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0장 32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40장 32절부터 4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몇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씹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벽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숫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0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좀 피곤하시죠?
저도 뭐 거의 저녁에 한 차장부터 연습부터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서서 하고 하는데 뭐 머릿속으로 딴 계산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좀 효율적으로 뭐 예배에 참석할지 뭐 내 체력을 어떻게 뭐 할지 이럴 때는 사실 한 가지만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하자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뭐 한 달이나 아니면 2주, 1주 그렇게 부흥 집회 잡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사실 이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그런 기도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거의 이런 비슷한 집회를 365일을 계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체력을 안배해서 내 나름대로 핑계를 집중해야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씩 잔머리를 굴렸는데 결국 그거는 그냥 어떻게 내 안에서 계산으로 때우다가 이 정도는 내가 집중해서 갈 테니까 이때 뭔가를 좀 주십시오라는 내 계산법이고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는 것은 그냥 은혜 받는데 집중해서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우리 집회라든지 기도에 작정하고 함께 갈 때 물론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데 여기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중심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힘들 것 같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특별한 은혜라 내 안에 부어지면 몸이 날아갈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데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뒷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해서 성전 환상인데요. 40장, 41장, 42장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무슨 성전의 환상이 나올까 싶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 가운데 선지자 혹은 이사야 선지자는 독사우리 혹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먹는 정말로 화평과 기쁨과 화합 이 모습을 그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과일들, 열매들 혹은 모든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한 어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때를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계, 또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그 섭리의 마지막 그 지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성전, 또 하나님의 그 회복, 이 모든 것을 다양한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의 핵심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사실 에스겔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때 보여줬던 모습은 온갖 뜰 그리고 문 혹은 은밀한 그 방 한 구석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었고 혹은 각종 짐승의 모습을 새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숭배하는 모습들 혹은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 혹은 북문
앞들에는 여인들이 모여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안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진 채 오히려 다른 우상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정해져 버린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최종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 성전의 회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금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제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성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측량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성전, 각각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금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삼줄과 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성전에 합당한 어떤 기준의 모습이죠. 거룩과 그리고 말씀. 또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정말로 내 삶이, 생각이, 마음이 세팅되고 닮아가고 맞춰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늘 끊임없이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으로 칭찬받는 어떤 선택과 결정보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또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세팅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오늘 지금 마지막 회복될 그 성전의 모습과 참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회복될 이 성전의 모습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깥에서 들어갈 때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되 처음에는 8계단이 8개, 그 다음에 6개, 8개, 그 다음에 10개, 7개, 8개, 7층계가 있고 8층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성전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는 10개 계단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거룩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그리고 온전한 그 말씀에 합당한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점점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점점 바깥에서 바깥들, 그리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안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사원들이 점점 계단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점점 그 문을 통과할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모든 성전이 정사각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하나만을 중심으로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더 높아지고 더 좁은 길로 또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시는 최종적인 결정, 그리고 최고의 결정과 선택은 죽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고 내가 이기고 혹은 내 원하는 그런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고 혹은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늘 앞장서고 내 방법과 내 지식이나 혹은 나의 어떤 정당함을 끊임없이 더 소리치고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더 많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더 꺾여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길이 더 분명히 잘 보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전의 이 메시지,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북문, 남문, 그 동쪽 문을 이쪽 서쪽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쪽이니까 여기 놔두고 나머지 세 방향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온전한 이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이것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이제 절대 방해받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되고 연합되는 바로 그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살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림과 동시에 결국에 그 해답은 내가 죽어지는 것에서부터 내가 꺾이고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내 생각조차도 사실은 다 깨뜨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또 부어달라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으로 또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또 지침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이 중심을 우리가 집중하며 이 마음을 지키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굳어지고 혹은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세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혹은 끊어졌던 기도의 그 호흡들이 다시 한번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전과 이후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그 중심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이처럼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이후의 그 모습들이 반드시 또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하시며 또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모습과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참 구별되고 정결하고 그리고 가장 또 기쁘고 또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의 또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귀하게 또 단련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며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고집과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참 어렵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주님께 또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고 또 더욱더 높이 계신 또 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정말 더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신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로 또 코로나19 상황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또 특별히 또 우리 오늘 이 하루도 또 복음의 빛인 자로서 사명 감당하시는 또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 또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놀림과 또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내일 저녁 앞으로 남은 내일 밤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마다 또 새벽마다 주님 저를 또 사모하며 찾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고단함과 또 여러 가지 주저할 만한 많은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늘 우리를 막는 또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이 시간에 나를 끌어가는 최고의 또 유일한 그리고 최우선의 또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더 살아서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과 또 세포가 또 깨어서 반응하며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눈이 다 닫히고 기도가 닫혀서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내 방법대로만 혹은 내가 기대하는 혹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때로는 내 중심의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한 주간의 기도의 기간,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사모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집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혹은 종교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배워서 익혀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과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체험적으로 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또 만나고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나의 간증으로 내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더 개인적인 또 온전한 그 만남과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또 경험해가는 이 삶이 진정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정말 우리 시대가 참 많이 배부르고 또 넉넉해지고 혹은 종교적으로 새가 늘어나서인지 참 익숙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익숙한 또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컨셉과 또 봉사를 하면서도 진짜 그 심령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성경 속에 그저 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건대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아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 터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참 그래도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100% 완벽한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철저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지며 또 그것이 고백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고 씻겨지고 깎여지고 또 그것이 뒤집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헛된 더러운 부정한 우상 숭배물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 내 인생에 그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혹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중심이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를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채 하나님 이리저리 온갖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지금도 원하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담대한 그 선포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케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계시고 그 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들려주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검으로서 작동하지 못한 채 그저 장난감처럼 그저 종이칼처럼 아무런 것도 하나님 이뤄내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잘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 채 그저 지식 조각으로 내 머릿속에 담겨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 자랑하고 유창하게 풀어내는 것에만 멈춰서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일이 진정한 그 능력이 발하였으며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바로 주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아직도 내 몸에 삶과 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저 내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날마다 힘을 회복하여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혹은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 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의 참 막막하고 깝깝하고 아무런 어떤 것들도 잡히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새 역사와 그 증거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에 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 역사의 끝은 결국은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모든